자연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죠. 또 하나님께 이끌리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욥기 34장 21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길을 감찰하신다. 시편에 보시면요,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마시고요 정하시고 그랬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말지라도요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마시는 분은요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 사연의 연속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장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무엇을 잃는 것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뭘 잃었죠? 암나기들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내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이 우연일까? 무엇에 손해를 본 것이 우연일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암나기의 귀에 대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피곤한데 너 밖에서 좀 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암나기가 혼자 나가기가 뭐하니까 그죠? 야, 니도 가자 해가지고 여러 마리의 암나기를 끌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니까 말입니다. 나귀들이 없어진 거예요. 마침 사울이 거기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 앞에 얼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가서 사원하고 내 암나기들,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봐라. 그래서 사방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까? 그래 찾고 찾다가 숲 땅까지 갔습니다. 이 숲은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 이름입니다. 사흘이 지나 하마뜨면요, 사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는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걱정할까 한다. 그래, 우리가 집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사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물어보고 가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드릴 예물이 없는데 빈손으로 가서 되겠네 했더니 마침 자기에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예물을 드리지 않겠냐.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제 성읍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우연인 것 같지만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발걸음을 누구에게로 이끌고 있습니까? 사무엘에게로 점차 한 걸음씩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핵심 말씀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5절 16절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5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어요.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라올 것인데, 베냐민 지파 한 사람이 올 것인데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양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울을 이끄시는가 하면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본문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이요 사무엘 선견자를 만난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5절 16절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전날에 미리 사무엘에게 네가 베냐민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15절 16절 말씀이요 이 9장 전체의 핵심 혹은 요절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이를 딱 반으로 접으면 주구가 있지 않습니까? 딱 반으로 접으면 이게 한 중간이 바로 15절 16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15절 16절을 중심으로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후반부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신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양편에서 탁 인도하셔서 마침내 악우가 탁 맞아떨어지게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끄심이라면요 후반부는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는 딱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절 16절을 빼고 14절과 18절 연결하시면 17절을 연결하면 되겠죠. 1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뭐 했습니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제 사울과 그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산당 성읍으로 올라갑니다. 그죠? 그런데 사무엘은 집에서 나와 가지고 다시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탁 나오는 찰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준 순간에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만남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서 그랬겠죠. 먼저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내가 선견자를 찾습니다 하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양쪽에서 인도하시는데 아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인도하시고 그죠?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인도하시고 딱 그 순간이 되니까 사울이 선견자 사무엘에게 나가서 당신이 그 사람인데 그죠? 뭐라고 묻습니까?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내게 좀 가르쳐 주소서.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확해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한번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여기에 선지자 아니고 선견자냐? 이미 9절에 설명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선지자를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선견자,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 지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본인을 앞에 놓고 누가 선지자냐? 선자의 집이 누구냐 하고 묻는 장면을 우리가 참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사무엘이 적시로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 선견자다. 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가 찾는 사람이 내대.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두 가지를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으니까 그가 내다, 내가 그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지금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올라가는데 딱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선견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 집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자가
너무 놀랐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참 감사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어요. 강원도 저 고성 철책에서 근무하다가 덕전 사례부로 발령을 받고 하루 전날 이제 강원도 고성에서 혼자 포니투를 몰고 서울 거여동까지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한 5시간 그때만 해도 길이 험해서 많이 걸렸습니다만은요. 혼자서 포니투를 몰고 오는데 이제 차 안에서 말입니다. 혼자 부흥회하는 거예요. 혼자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차 안에서 뭐 내 혼자 있으니까 뭐 5시간 내내 찬송 부르고 기도해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이제 서울에 딱 도착하니까 한 저녁 6시 정도 됐죠. 비가 오니까 좀 어두워요. 마침 태극길이 딱 걸리니까 막 차가 얼마나 많은지 뭐 강원도 촌놈이 서울에 들어오니까 막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내가 가고 싶은 데도 갈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밀리면 밀리는 대로 끊기면 끊기는 대로 가다 보니까 잠실타워가 나와요. 아이고 각하전 같다. 또 꺾여서 밀려서 가다 보니까 말입니다. 한참 왔다 싶어서 차를 세우고 옆에 길 가는 행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특전사 어디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바로 여기 담보랑이 이가요 특전사예요 그러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켠 것도 아니고 5시간 동안 붕해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사모했을 뿐인데 궁금해졌는데 바로 여기가 특전사령부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왔느냐, 내가 받은 것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만 신뢰하면 그분이 말 것이다.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저는 일을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을 조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람하고 작전 계획하고 안 가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만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데서 내비게이션보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제가 한 것이 없어요. 그 이후로 제 삶은 그냥 끌려왔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요 장차 자기 일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18절,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죠?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만나자마자 그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자기 스케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네가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내일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내줄 텐데 그때는 네 마음에 있는 것, 사울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연히 만난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죠? 뭔가 이 말 속에는요 너와 나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네가 나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가 나와 함께 먹을 것이지만은 내일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뭔가 긴요한 내용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중요한 암시를 합니다. 보십시오. 20절 사흘 전에 이런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그럽니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나기를 잃어버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죠?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왔거든요.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을 것이냐? 이것이 사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사흘 전에 잃어버린 네 암나기들을 뭐했다? 이미 찾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 공간에서 이루어진 과거의 일도 이미 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합니다. 점쟁이들이 대충 때려서 그죠 잡는 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흘 전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사흘 전에 잃어버린 거 맞거든요. 무엇을 잃었다고 말합니까? 암나기를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리뭉실 나귀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나귀요? 암나귀. 그런데 얼마나 잃었습니까? 암나귀들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일도 아실 뿐 아니라 미래의 일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절 하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 이스라엘에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요? 바로 당신 집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 보고 그렇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당신은 사소한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이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마음에 두고 살라는 권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21절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1절 사울의 대답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이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요, 지금 사울이 사무엘이 한 말을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한 것 같아요. 알아들은 것 같아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대답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 지파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아닙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어 지금 20장 그죠? 이 베냐민 지파가 동성애를 지지하다가 그죠? 이스라엘 이란 지파에게 얻어맞아 터졌는데 몇 명 남았습니까? 남자들 600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없어진 것이랑 마찬가지죠. 가장 작은 지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뭐하지 않냐냐? 미워하지 않냐냐? 사실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기스는 가장 뭐한 자라고 했습니까? 1절에 유력한 자라고 했거든요. 가장 큰 자란 말이에요. 작은 집안이 아닙니다. 잘난 집안입니다. 그렇죠? 제법 부자인 집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도 이 마음을 가졌더라면 아마 그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요 항상 초심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처음 부임했을 때, 그죠? 처음 장로가 되고, 처음 집사가 되고, 처음 권사가 되었을 때, 처음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을 때, 처음 성가대원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 속에 있다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한번 더 합시다. 겸손할 때까지만 쓰십니다. 교만하면 버리십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부르실 때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이 그 초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뭐든지 잡으면 벼슬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렇죠? 남편이 돼도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아내가 돼도 섀도를 부리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던덕지라도 있으면 그거 붙들고요 권세를 부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위를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위치를 주시고 신분을 주신 것은요 한번 더 합시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섀도를 부리는 자리가 아닌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요 마침내 그 자리에서 끌어내실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울이 사무엘과 산당에서 먹고 마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함께 산당으로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그죠?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냐면 실로 성막이 이미 무너지고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임시로 사무엘이 거처하는 이 산 꼭대기에 아마 제단을 세우고 그죠? 성막을 세웠던 것 같아요.
거기서 예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나귀를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무엘을 찾아왔는데 참 하나님은요 뜻밖의 일로 그를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를 찾았다는 말을 사무엘 선지자가 들려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집이 아니냐? 뭔가 있을 것을 지금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려준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고 그를 어떻게 존귀케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22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그를 상석에 앉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어디 앉게 했습니까? 상석에 앉게 했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 객이 나오는 것은 아마 라마의 지도자들, 그죠? 장로들 혹은 유지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무엘이 떴으니까 잔치를 하니까 말입니다. 제사를 지내니까 아마 라마에 있는 장로들이 다 함께 모였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한 30명 가량인데 이제 사무엘하고 사울이 참석했습니다. 그죠? 잔치가 시작될 무렵인데 당연히 사무엘이 제일 상석에 앉겠죠. 그런데 함께 온 사울도 어디 앉게 했다고 했습니까? 상석에 앉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30명은요 전부 다 사울보다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다 어른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이 사울을 이미 마음속에 왕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죠? 왕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반발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강구대로 그들 가운데 누구 세워주라? 왕을 세워주라. 그리고 하나님이 왕을 선정해서 사울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그는 거역하지 않습니다. 거스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요 하나님이 이끄실림을 따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이끌려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이 있을 때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작업들이요 우리의 삶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왕 세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지명하시고 그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그는 이 사울을 왕으로 대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명이 먹으려면 여러분 양 한 마리로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한 2마리 정도는 돼야 30명 안 먹겠냐. 한 마리로 치려면 적어도 송아지 한 마리는 돼야 30명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그들 가운데 최상석에 올림으로 그를 존귀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좋은 자리에 앉게 하실 뿐 아니라 가장 좋은 음식을 공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따로 두라고 했던 그거 네가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따로 두라고 한 것 아니냐 두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요 2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뭐라고요? 넓적다리. 여러분 이 넓적다리는 항상 화목제물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제나 요제로 흔들어 들어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폼만 내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에 이 오른쪽 뒷다리는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제사장의 몫으로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먹여야 할 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줍니까? 사울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좋은 부분을 최상의 것으로 그죠? 사울을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극빈 대접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대우를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상석에 앉히고 그죠? 가장 맛있는 부위를 제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자기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이 끌어가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왕으로 지금 대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사무엘은 자기 속으로는 내키지 않는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종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예요. 내 생각에 매몰되지 않고 말씀과 성령이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을 갖다 깨우쳐 줄 때 아멘으로 수용하고 그죠? 그 말씀을 쫓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5절 16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기름 부음을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서 말이라 구원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두 문장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베냐민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뭐하라? 기름 부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말이라 구원하리라.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름을 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들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반드시 기름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원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세상과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사명이 무엇이냐? 16절 보십시오. 그가 내 백성을 누구의 손에서요? 블레셋 사람들, 대적의 손에서 뭐해내리라? 구원해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신다면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상과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서 매인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뭐해라? 구원해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사울과 사무엘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영분도 모르게 사무엘이 집에서 1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2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저녁답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사무엘과 사울이 깊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남자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로 이끄셨다. 그리고 내가 네게 뭐하게 하라? 기름 붓게 하라고 하셨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의 뭐가 될 것이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신명기 17장에 나온 규례들을 아마 일러주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농사를 지었으니까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은 나라가 되게 할까? 이 일에 대해서는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다 말씀하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사무엘로서는 사사로서 따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사울이 왕이 될 사울에게 할 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장시간 말했을 것 같아요. 2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그들은 새벽녘에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먼저 일어나서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동이 드니까 사울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게 되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뭐 했다고 했습니까? 보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주어서 그죠? 권세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도 꼭 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가 세상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사명을 가져. 이 자가식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 일을 위해서 보내셨다. 이 자긍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 자리 이곳에 보낸 사람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가지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비굴하게 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사도죠. 사도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 무엇입니까? 성령을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모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법에 성령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잘나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고 떠나가시면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누가요? 성령께서. 그분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아멘. 내 특질이 보배가 아니고 내 학력이 보배가 아니고 내 지식이 보배가 아니고 내 재능이 보배가 아니고,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을 부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27절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뭐하라 서 있으라. 내가 네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리라. 아직은 비공개죠, 그죠? 사무엘이 사울에게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1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누구의 머리에 붓고요?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그일 때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왕이다. 이제 그 말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름을 붓습니까?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 지도자를 세우지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합당한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이죠. 기름을 붓다고 해서 당장에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죠? 왕으로 등극되면 10장, 11장에 넘어가야 왕으로 등극이 되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하겠습니다만은 10장 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장 6절에 보시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뭐하고요? 예언을 하고 선자들과 함께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맛이요 예전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성령 충만이냐?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싶은 것이 성령 충만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마다 그러하니라.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도 힘이 있게 하시고 말입니다. 두 번째가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에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리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시니까 6절 끝에 변하여 뭐가 됩니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속에서부터 바뀌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 겉을 조금 바꾸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전혀 존재 자체가 뭐하게 되어집니까?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 가운데 일어난 뭡니까?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원래 장점 덩어리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하냐면요, 가문 좋지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준수합니다. 잘생겼습니다. 키도 큽니다. 효자입니다. 아버지 당나귀 잃었다고 당장 찾으러 3일이나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3일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당나귀는 고사고 우리 걱정할까 걱정이 된다. 분별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겸손합니다. 사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한번 만나보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럼 만나보자 하고, 뭐 종의 말이지만은요, 듣고 따르고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적인 본래 좋은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속에 좋은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자연적인 걸 바랍니다. 제가 그죠? 많은 돈이 있어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조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의 일은 누가 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4장을 보게 되어지면 나병 환자들의 정결 규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털을 밀고 옷을 빨고, 그죠? 그걸 2번, 3번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름을 바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만 바르면 되지 못되면 기름까지 발라야 됩니까? 우리 옛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중심으로 내가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느닷없이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실 그가 고백할 때는 근성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의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집종의 바늘 공격 앞에서요, 금방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은요,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사무엘에게로 이끄시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왕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나를 믿고 맡기면요, 가장 좋은 최상의
하나님이 최고의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왕 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내 왕이 되려면요, 내 인간적인 본래 좋은 성품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한번 더 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진짜로 좋은 성도는 마음속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만 어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우리도 한때 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무의로 돌아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거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모세에게 그렇게 처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이란 말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교회만큼은 내가 왕이다. 우리 성도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믿지 못하다. 그래서 열방처럼 눈에 보이는 누굴 달라고 했습니까?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채택한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앞에서 가슴을 쳤습니다. 다 안타까워했죠. 진짜 왕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가 인간 정치가들, 훌륭한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바랍니다만은요, 결국은 기대한 만큼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진짜 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만이 진짜 왕이시냐? 그리스도 메시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날마다 인간 왕에게 실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